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새 찬송가 478장에 있는 참 아름다워라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가 온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놓고 또 받을 말씀을 놓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다룰 텐데요. 저번에 12절까지 읽었으니까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온전히 합한 교회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기독교 전통 안에서 왜 인간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설명을 할 때 항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걸 항상 정답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죠. 물론 틀린 말 아니죠.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형상이라는 단어 속에 좀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조금 또 한번 다뤄보고자 해요. 성경이 말하는 이 형상이란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을 공유한다, 우리가 공유 속성이라 그러죠. 공유적인 속성이라 그러죠. 우리의 이성이나 뭐 도덕성이나 창조 능력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속성들을 공유한다라는 그 뜻만을 가진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그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들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를 쏙 빼닮은 그런 자녀가 태어났을 때 딱 처음 마주하고 이 아이가 나에게 얼마나 쓸모가 있을지를 따지기 전에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랑에 빠져버리잖아요. 아이 보자마자.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유용한 존재가 되기 이전에 그분의 형상을 담고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참된 어떤 가치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 호스피스 병동이라 그러죠. 이제 오랜 기간 그런 말기 환자들과 함께하면서 또 그들의 삶을 기록했던 어떤 작가, 간호사면서 작가인데 이름이 브러니 웨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전하는 어떤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에 따르면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사람들은 이제 당신의 삶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더 큰 성공을 하지 못한 것,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더 깊이,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게 제일 후회된다.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때 돼서야 우리가 뭐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끝자락에 서면은 세상이 말하던 그런 가짜 가치들은 다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본질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만 사실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냥 내 감정이 동할 때만 가능한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감성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적인 사랑은 어떤 선택과 의지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도 우리가 막 그냥 이유 없이 너무 사랑스러워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 사랑의 어떤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혼인이죠. 혼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을 지탱하는 힘은 항상 어떤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사랑하겠다라고 혼인 시에 서약했던 그 서약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저희 어떤 사모만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성격도 굉장히 다르고 삶의 습관도 너무 안 맞는 부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막 계속 그냥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막 올라와서라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선택을 지키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애쓸 때 그 사랑의 감정도 자라납니다. 그게 아니면은 왜 저희 사모가 계속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그냥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막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맞는데,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원리도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유는 상대가 처음부터 마음에 쏙 들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듯이 나 또한 저 지체를 사랑하기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끈기 있게 붙드는 겁니다. 이게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의지적 사랑이 어떤 공동체의 기초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오늘 10절에 말하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기초가 없으면 같은 마음 막 이런 거는 그게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게 되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연합이라는 건 어떤 진실이 아니라 굉장히 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서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합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서로를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겠다라고 선택을 했다면 이제 그것이 기초가 되었다면 그 기초 위에 뭘 쌓아 올려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제 고민해 봐야 되겠죠. 바울이 이제 10절에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래요. 같은 말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게 다 우리 모두가 뭐 각자 개개인의 개성을 버리고 마치 로봇처럼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기계처럼 그렇게 통일되게 그렇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라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히 합하다. 지난주에도 다뤘죠.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이거 우리가 다뤘던 것에 찢어진 그런 그물을 깁는 것,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맞추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뼈를 제자리에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하죠. 공동체의 연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반드시 흔들리지 않을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그래요. 같은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다 그냥 똑같은 말을 다 똑같이 반복하고 어떤 같은 말투로 같은 표현 방식으로 그렇게 비슷하게 계속 말해라. 그걸 권고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들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가 이런 어떤 공통된 입장을 반드시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통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 그냥 하는 연합 이거는 마치 모래 위에 세우는 집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렇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다 다르면 결코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성이 존재하죠.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게 더 익숙하고 어떤 이들은 좀 묵상하면서 기도 가운데 더 어떤 신앙을 깊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어떤 교회는 뭐 찬송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는 또 이런 뭐 현대적인 찬양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다 허용되는 다양성이에요. 하지만 그 다양성이 결코 무제한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양성에 제한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게 언제나 이 진리라는 그 틀 안에서, 제한된 틀 안에서 다양성이 허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수십 개의 악기가 각자 제각기 소리를 내면서 연주를 해도 오케스트라 할 때 보면은 반드시 지휘자가 그 기준 그 피치를 처음에 주죠. 거기에 다 맞추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 음에 조율이 돼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화려한 연주라도 그 기준 음에서 다 벗어나는 순간 이건 소음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 뭐 십자가의 부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이런 본질적인 진리들 있잖아요. 뭐 삼위일체 이런 거에서 벗어난 다양성은 그거는 기독교적인 다양성이 아니고 그냥 변질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 이래로 이 교회는 항상 이 같은 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온 겁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그래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래요.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단번에 주신 객관적인 진리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전에 공부하는 그런 니케아 신조라든지 이런 개혁주의 교회가 정말 보석처럼 여기는 그런 삼일치 신조라 그래요. 그 Three Forms of Unity라 그러죠. 벨직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뭐 이런 것들 또 그거와 거기에 그걸 이제 또 어떤 뿌리로 이렇게 또 세워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건 그냥 단순한 어떤 교리 문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성도가 붙들어야 될 그런 어떤 공통적인 신앙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중심을 붙들어주는 그런 중심축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구원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이 고백들로 같은 대답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교회 공동체는 막 이런 세상의 어떤 파도 앞에서 막 쉽게 떠밀리지 않고 견고하게 딱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그렇죠? 먼저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하나된 신앙의 고백이 딱 얹어질 때, 그때 이제 그 일치는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어떤 생명력을 지닌 그런 어떤 하나의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언제부턴가 그런 교회들 사이에서 이 교파라고 하는 이런 좀 울타리를 좀 허물려고 하는, 그리고 마치 그런 것이 대단한 영성인 것처럼 여겨지는 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초교파다, 무교파다라고 하면서 그런 교회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고요. 사실 뭐 필리핀에 있는 그런 대형 교회들 대체로 다 뭐 초교파다, 뭐 무교파다 이런 이게 탁 내놓습니다. 겉으로. 이게 물론 이제 어떤 교단의 이기주의를 넘어서 좀 연합하자라는 그런 취지는 좋아요. 하지만 좀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은 좀 심각한 어떤 영적 위기가 좀 도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타깝지만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당에 채우기 위해서 좀 사람들이 듣기 거북해하는 그런 본질적인 교리들을 좀 뒤로 감추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뭐 죄에 대한 부분, 심판에 대한 것, 뭐 오직 은혜, 뭐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뭐 전적 타락 이런 무거운 어떤 주제들, 성경의 진리 대신에 좀 다 듣기 편안한 그런 위로와 어떤 긍정의 메시지 그런 걸로 막 빈 자리를 채우는 거죠. 이 진리가 희석된 채로 모인 수많은 군중, 그거를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채우는 데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교회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제가 뭐 직접 이렇게 체험을 했던 부분인데 뭐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한 교회 안에서 이 교사의 직분을 맡은
여러 사람들이 막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서로 다른 교리를 가르쳐요. 그건 다양성이 아니죠. 혼란입니다. 혼돈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것을 가르치는 자신들도 자기네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르치는 자들이 인지 못하면 듣는 자들은 알겠냐고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디도서 1장 9절 볼게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은 말, 같은 신앙의 고백. 둘째로 이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다 똑같은 항상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어떤 공동체로서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좀 받아들여야 될 그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교회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힘을 얻죠. 이 과반수의 어떤 선택이 정의가 돼버려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절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인간이니까 좀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좀 서운함을 느끼죠.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내 말이 이렇게 묻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이 쌓이면은 어떤 분열의 그런 씨앗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온전히 합한다라는 그 뜻은 어떤 내 뜻과 상대방의 뜻 사이에 어떤 적당한 중간 지점을 찾자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타협을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경험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방향 앞에 우리 모두 자신을 굴복시키는 과정입니다. 그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제사장들, 그렇죠? 투표 같은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밈과 두밈이라는 걸 사용을 하죠. 이게 정확히 어떻게 사용됐는지 성경을 통해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러니까 yes, no 막 이런 걸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 신약의 어떤 사도들도 예를 들어 그 마띠아를 선출하는 그 과정에서 투표 같은 거 안 해요. 제비 뽑습니다. 이게 뭔가 보면은 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떤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반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어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하는지 그걸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인간의 계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의 태도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다라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모습이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방향이나 어떤 뭐 사역의 우선순위나 우리 뭐 공동체로서 해야 하는 선택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은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 말 자체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실질적인 유익이 되는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히 드러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할 때, 그때 이제 교회의 그런 어떤 어긋난 뼈마디들이, 찢어진 그물이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죠. 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다 같이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서로를, 기초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서로를 그
선택적인 의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택했다면은 이제 그 사랑 위에 같은 입술의 고백을 담고 그걸로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고집을 꺾는 그런 훈련을 함께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말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내 유익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사실적으로 품어야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비로소 교회는 세상이 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그런 공동체로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여야 된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한 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좀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부끄러운 그런 현실의 문제를 이제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세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 3장까지는 계속 교회 분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가지고 분열이 됐던 거죠. 지금 이제 바울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뭐 책망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어떤 사고 방식을 뿌리부터 그냥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왜 갑자기 화합을 말하다가 하나됨을 말하다가 갑자기 세례 얘기를 꺼내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이거를 약간 일종의 계급장처럼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말 굉장히 잘하는 그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마치 그 말이 어떤 나의 신앙의 수준과 어떤 나의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그런 표식처럼 돼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가 은혜의 표가 아니라 어떤 서로를 비교하고 차별하는 그런 근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을 위해서 주신 그 성례인데 세례는 이게 오히려 분열의 도구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의 본질을 완전 거꾸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례가 뭐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세례의 핵심은 이게 내가 누구에게서부터 세례를 받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의 문제예요. 세례는 어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을 선언하는 그런 하나의 사인이면서 또 하나 인 같은 거예요. 실, 그렇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또 이제 이어서 나중에 보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이 세례라는 성례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특히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교리.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의 나무에 내가 접붙임이 됐다. 그거를 온 교회 앞에서 내가 공포하는 그것이 세례입니다. 이 접붙임이라는 이미지 이제 성경에서도 사용을 하죠. 가지는 스스로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아무리 모양이 멀쩡해 보여도 결국은 말라 죽습니다. 하지만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는 그 같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같은 생명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이런 접붙임의 표시라는 겁니다. 이제 너는 네 자신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다라는 거죠. 이게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94문에 세례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세례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됨과 은혜 언약의 모든 혜택에 참여함과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인치고 표하는 예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의 초점은 이게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내가 누구 라인에 섰는지를 증명하는 그런 표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그것을 확증하는 그런 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나중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면 이제 그 몸은 나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하나인데 어떻게 몸이 분열이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누구에게 세례 받았는지를 자랑하는 순간 정말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우를 범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 뚜렷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보와 그 회당장이었던 사람이죠.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세례를 베푸는 사역이 어떤 분열을 낳는 그런 원인이 된다면 차라리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지우고 그리스도만을 남기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날카로운 경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누가 나를 전도했는가, 내가 누구 밑에서 훈련을 받았는가, 우리 교회에 좀 중심 인물이 누구인가, 마치 그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안전장치인 것처럼 그렇게 붙들려고 해요. 나는 이 사람한테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어떤 사람에게 기대서 형성된 신앙 이런 거는 그 사람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때 같이 흔들립니다.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떠나버릴 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박영선 목사님이 뭐 이렇게 아들에게 뭐 그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딴 데 지어주는 과정에서 뭐 40억인가 뭐 그런 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박영선 목사님을 막 왜 그분은 좀 특이하거든요. 정말로 다른 교회 아무것도 안 하고 설교만 해가지고 그 설교만으로 막 교회를 키우신 그 말씀이 굉장히 깊이 있고 되게 좋아요. 저도 많이 읽어보고 했는데 근데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면서 따랐다가 그분이 그랬다라고 하니까 그 페이스북에 보면 막 별의별 교회 목사님들 다 이번에 박영선 목사님 하면서 막 쓰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최근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굉장히 저명한 그 작가예요, 작가. 그 What's So Great About Grace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책, 저도 읽었던 책인데 너무 잘 썼던 책이에요. 그분이 좀 이제 그런 결혼 관계에서 한 8년 정도 그런 불륜 관계를 저질렀다라고 이제 그게 뭐 밝혀졌는지 자기가 고백한 건지 그러니까 또 뭐 페이스북에 얼마나 올라오는지 몰라요. 뭐 그건 필리핀 목사님들, 미국 목사님들 막 다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인들 너무 이게 사람에게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무너질 때 그 사람이 실망을 시킬 때 우리의 신앙까지 막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께 연합된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배신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 이건 결코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것도 아니고 아볼로 것도 아니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연합의 신비를 바르게 붙들 때 그때 이제 사람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거두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던 그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교회는 더 이상 분열된 집단이 아니라 세상 앞에 정말로 살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단체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고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어떤 한 개인, 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확 일어났던 그런 움직임들은
하나같이 다 비슷한 결론을 맞게 돼요. 그 한 인물이 뭐 죽거나 타락을 하거나 무너졌을 때 단체가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사람만 바라보고 왔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 그 세례 안 해. 나는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복음을 전파하러 왔어. 예수님도 사실 직접 세례하지 않으셨죠. 제자들이 세례를 했고요. 그 바울이 이제 본문의 마지막인 17절에서 지금까지 제기됐던 그런 모든 어떤 분열의 문제를 잠재워 버릴 딱 하나의 결론, 정말 자기 사역의 어떤 본질을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왜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그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답을 제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보냄을 받은 그 목적이 세례라는 그 예식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또 철저하게 경계를 했던 것이 말의 지혜입니다. 말의 지혜. 우리가 이거는 아마 다음 주에 더 좀 깊이 있게 다룰 텐데 고린도는 당시에 어떤 수사학의 도시예요. 수사학. 누가 더 논리적인가? 누가 더 말이 세련됐는가? 누가 더 좀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언변을 가졌는가? 이게 막 어떻게 보면 하나의 권위가 되어지고 또 그걸 중심으로 막 어떤 파벌이 막 결정이 되어지고 이랬던 거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 전하지 않았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의 어떤 지혜와 인간의 기술이 앞서는 거긴 반드시 사람이 중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그 중심에 서게 돼 있어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당연히 비교를 하게 되죠. 서로. 그 비교가 시작하면은 이제 서열이라는 게 생기고요. 서열이 생기면은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말 잘하는 사람을 추종하고 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막 이제 자기 색깔에 맞는 그런 공동체를 막 만들고 그러면은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막 서로 경쟁하는 그런 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그런 왜곡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말의 지혜를 어떻게 보면 버린 거죠. 이유가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우리의 모든 자랑을 무력화시키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가진 어떤 지식과 내 경험과 뭐 내 성취와 내 배경, 막 내 헌신 이런 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자랑의 근거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어떤 우리의 우리가 의라고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못 박히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동시에 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일방적인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또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게 나를 무가치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이들도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실 우리가 좀 추구하고자 하는 영성이라고 했죠. 2026년도에 추구하고자 하는 영성이 이런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는 영성. 내가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다른 형제 자매들도 같은 은혜로 구원받아서 나와 함께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쉽게 분열되냐라는 거예요. 왜 말 한마디에 막 상처받고 사소한 의견 차이들 때문에 막 갈라지고 여전히 내 지혜, 나의 옳음, 나의 공로 이게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라,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많이 기여했어, 이런 막 생각이 우리 막 마음 깊은 곳에서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우리는 우리 형제를, 자매를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로 보기 시작하게 돼요.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이런 모든 논리들이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은혜로만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이 교회 공동체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될 때 교회는 더 이상 이제 서로를 막 평가하고 서로 시기하고 막 다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게 단지 죽어서 천국 가라고 준 교리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깨어진 관계들을 고치고 어긋난 그런 공동체, 어긋난 마디들을 이렇게 맞추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에요. 뭐 우리가 물론 인간적인 그런 어떤 전략들로, 어떤 인간적인 지혜로 하나가 되려고 하면 잠깐 화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틀어질 때 그때 연합은 다 찢어져 버리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십자가의 원리로 우리가 딱 돌아가서 다 함께 십자가 앞에 서면은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기를 선택할 때,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그러니까 낮게가 더 좋게 낮게 여길 때, 그리고 그때 이제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어떤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제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분열을 야기하는 그런 모든 인간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고 정말 하나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온전히 합한 교회로 나아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지혜와 우리의 경험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명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그리스도의 사역만 나타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작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커지는 거고요. 내 자랑이 사라질수록 어떻게 보면 연합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개개인의 삶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때 어떻게 보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복음적인 화합, 연합, 이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온전히 합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 건데요. 이제 뭐 본문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그냥 마음 잘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뭐 친목 같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어떤 취미나 어떤 취향, 뭐 성격, 뭐 궁합 잘 맞는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연합은 십자가 앞에서 함께 부서지는 데서, 우리가 함께 무너지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너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 곁에 두고 너를 증명하고 네 자신을 너의 지혜를 증명하고 너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이게 계속 세상이 말하는 지혜예요. 하지만 십자가는 아예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항상 옳다라고 여기고 있던 그 내 지혜들을 못 박는 곳이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던 그 어떤 교만한 시선을 못 박아버리는 것이 십자가고요.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우리는 내 옆의 지체를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보배롭고 존귀로운 자들로 바라보고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지체들을 마주하는 순간들 계속 올 거예요. 교회에 참 이상한 사람들 많죠. 참 도무지 이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가끔 말 섞는 것도 그냥 피하고 싶고 그런 순간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의 선택으로, 의지로 이 지체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셨다면 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내가 사랑하기로 한 이 형제 자매들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힘쓰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식적으로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하겠다라는 것은 동시에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기로 선택을 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감정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좀 나의 말의 지혜와 나의 의를 내려놓고 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제 정말로 사랑하고자 이렇게 작정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화평 하나됨이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의 정말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십자가에서 내 자랑, 내 고집 이런 거 못 박아 버릴 때 그럴 때 정말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참된 하나됨이라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서로 다 물론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오직 십자가 하나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고 품는 그런 공동체.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하나의 전도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 어떻게 그냥 말로 하는 복음보다 정말 그냥 보여주는 복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정말 뼈가 제자리에 맞춰지고 너덜너덜 이렇게 찢겨졌던 그런 관계에 어떤 그물들이 촘촘히 기워지는 그런 기적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정말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정말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정말 교회가 어떻게 온전히 합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의 가르침처럼 이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의지로 그 약속을 지켜가면서 정말 이 교회 안에 참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사실적으로 느껴지고 사실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사실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만 이 건물에 여기 그 사는 사람들이 이 장소를 좀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좀 협조를 구하는 요청이 와서 우리가 그렇다고 또 너무 막 예배를 다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1시까지는 그러면 끝내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12시 막 이 반인가를 요청을 했는데 12시 20분이었나?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1시까지 끝내겠다라고 해서 좀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냥 그대로 하되 대예배를 11시에 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일찍 끝내고 좀 자리를 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대예배는 11시에 시작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시겠고요. 우리 선교학교 이제 가스펠교회와 함께 진행하는 선교학교를 2월 14일부터 이제 18일까지 토일 월화 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좀 함께 참석해서 함께 좀 선교에 대한 눈을 뜨고 같이 선교에 대해서 배워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에 그 부서장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가 마지막 주거든요. 근데 일찍 빨리 비워줘야 되면은 우리가 모임을 하기 좀 어려워서 2월 첫째 주로 모임을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엘도라도 이제 거의 뭐 진행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마무리가 아니죠. 이제 그 건물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갖게 되면은 이제 또 할 게 많아요. 이제 정리도 하고 뭐 수리도 할 것도 하고 하면서 이제 좀 교회에 좀 에너지를 많이 좀 집중을 해서 처음에 교회가 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좀 도와야 될 텐데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오는 팀들도 좀 같이 함께 가서 뭐 필요한 일들도 하고 지역에다가 이렇게 뭐 봉사도 좀 하고 하면서 좀 교회도 알리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좀 이 엘도라도의 이 교회가 좀 굳건히 서서 또 그 지역을 복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음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